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나타님께 배운 돈, 현실 법칙을 토대로 거울 앞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느낀 점을 파고들어 솔직해져야 한다란 깊은 울림에 나의 찐 속마음을 알기 위해 알아차림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글쎄 왜인진 모르지만 욕심과 집착을 부리면 안 되는 나쁜 것이란 생각을 해오며 살아왔고, 난 괜찮아 하면서 머리와 가슴까지 속여가며 강하게 욕심과 집착을 억누르며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버림받을까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나타님이 든 예시 하나하나가 너무도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저희 이런 삶의 태도가 거울 명상할 때도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 솔직하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거울 앞에서.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게 아니었나 싶었고, 요즘 한두 번 파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 파고 또 파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좀 알게 됐고, 김상훈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했어야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너무 받기만 해서 빚이라 여겨 거부하고 두려워한 후부터 돈이든 무엇이든 받을 때 감사함의 한켠에서 찝찝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무언가 줄 때도 나 너한테 이거 주니까 나 미워하지 마, 버리지 마,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고 주니까 속으로는 정말 화나고 찝찝하고 빼앗기는 느낌을 느끼게 됐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노잼이었구나. 뭐 주든지 받든지 다 찝찝하고 상관없으니까 머리 아프고 될 대로 되라, 기대가 없었구나.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의 반복, 체념과 포기에 내려놓음을 했었구나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하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밖에서 뭘 계속 찾고는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면서도 내 안에 나를 점점 지워가며 그냥 밖만 보면서 주구장창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타님께서 욕심과 집착은 해도 되는 거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아니다, 솔직해져라, 해달라고 하고 원한다고 하고 해주세요라고 해라. 뭐가 있을까? 난 괜찮아를 이제까지의 삶의 주문처럼 사용하던 저에게 말이죠. 오늘 거울 앞에서 갑자기 제가 나를 찾으라고, 전화 한 통이면 날 찾을 수 있는 거 알잖아. 난 항상 기다려왔는데, 보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난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다 몇 배 받을 거라고. 아빠, 아빠가 안 준 양육비도 다 받아낼 거야. 돈도 주고 유산도 주고 다 나한테 내놓으라고. 오빠들도 셋이라며. 난 오빠 좋은데. 다 내놓으시라고요, 내게. 나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 안이 신났어. 막 춤을 춰. 뭐 또 파보고 또 파봐야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일단 지금 이 순간은 기분이 되게 좋고, 이게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 나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느낌인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욕심과 집착을 하면 장희빈처럼 몰락과 타락의 길을 걷는 줄 알았거든요. 나 왜 그렇고 살았니? 어쨌든 신났습니다. 자, 지금부턴 돈 채우기 세 번째 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참 위로도 많이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최애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무의식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날개만 우리들 눈에 안 보이지 지구에 사시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깊은 체면을 통해서 삶을 치유하고 자기 사랑,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여러 사람 참 많이 또 살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내담자와 체면 중에 내면 아이도 만나고 미래의 나도 만나고 수호천사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수호천사님들에게 이게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봐 주시고 수호천사님들이 소중한 메시지들을 주세요. 그 중에 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걸 다 공유해 주시니 우린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이 영상들은 예전에 지나쳤던 영상들이거든요. 다 때가 있나 봐요. 진솔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어차피 깨달음의 단계가 각자 다르다. 그런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혜성처럼 등장하신 끌어당김의 진솔미님. 울 나타님과는 분위기가 다른 진짜 끌어당김의 대단한 분이시다. 거울 앞에서 돈 채우기를 시작하고 거울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따라가 보니 아니 글쎄 제가 거울 명상으로 다시 돌아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지? 전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뭐 찾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꾸준히 거울 명상 잘하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석정은 소장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수호천사님께 물어보십니다. 수호천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돈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옆에 가지 않아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요. 와, 제가 전에 돈을 자꾸 받아서 빚이라고 생각했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그랬었잖아요. 석정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이중적인 마음이 돈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진솔미님도 너는 필요 없고 널 가지는 건 부담이야 하면 바로 빠이빠이 한답니다.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주인님 옆에 머무른다고 하시네요. 수호천사님 말씀, 돈이 없다고 하면 가지 않는다. 사실 입에 달고 살죠. 돈 없다, 나 없다, 나 가진 거 없다. 이걸 석정은 소장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역시 예를 잘 드십니다. 난 여기 있는데 남친이 다른 여자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자 서운해서 떠나간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있으며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던 돈들도 내게 올 수밖에 없다. 수호천사님께 돈을 대하는 법을 물어보십니다.
돈이 어차피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그것이 있든 없든 알아야 돼. 네. 울 나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얼마가 있든 돈이 있다 없다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 돈을 벌든 못 벌든 돈은 언제나 당연하게 주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요. 공기처럼. 진솔미님은 돈이라는 게 가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야 하고 돈이 오면 더 반겨주고 돈에 대해 차고 넘치게 가져서 오히려 초연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건 이미 가진 자의 잠재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 있잖아요. I'm the money magnet.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무턱대고 저도 이거 많이 해본 학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와닿습니다. 자석이라는 게 뭘 자기가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석이란 성질, 그 상태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게 끌려와서 붙는 거잖아요. 마음가짐. 어떠한 상태,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어차피 끌어당겨질 거 아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 의심, 불안, 걱정,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거울 명상? 속정훈 소장님이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소천사님이 돈은 에너지예요. 선한 곳에 쓰이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건 기부가 있겠고 이런 경우는 곱절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액수가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지다. 돈을 쓰기보다는 자꾸 모아놓기만 한다면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솔미님, 돈은 우주 에너지, 순환자의 마인드다.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주 에너지를 정체시키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계속 순환시키는 사람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쥐어줍니다. 우리 나타님 같은 경우에는 돈은 쓰일 때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에너지로 돈을 쓰는 것 자체로 가치 창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타님, 진솔미님, 김상우님, 저 천상계 레벨인 것 같아요. 석정훈 소장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수호천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 두려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나 돌아보게 되므로 내면이 성장하는 거다. 먹고 사는 생사가 달리고 내 책임감이 달렸을 때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면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그 힘든 것도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울 명상? 나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감정을 트리거하여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혼당하지 않을까? 수치당하지 않을까? 무시받지 않을까? 이를 계기로 갈등을 겪으며 버림받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보고 또 보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 석정훈 소장님이 수호천사님께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와 밖으로 넘치는 거다. 내 안을 봐야 하는데 밖에만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만 한다. 김상훈 작가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군가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찾은 그 누군가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명상? 수호천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냥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고, 내가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득 찬 사람인 거고,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나타님은 현실 게임의 결말은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내면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깊이 파보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마음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솔미님 또한 진짜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단계이다. 진솔미님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며 나 자신이 관찰제가 되어 내면 상태를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감사 노트에 적은 대로 살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미래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파동 상태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하던 미래를 지속적으로 관측했기 때문에 관측된 모습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지게 된 거라 하시며 관측하면 그 미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울 명상? 거울 명상 와칭에 김상훈 작가님이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신이 부리는 요술,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석정은 수장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결핍을 채우려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수호천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와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라. 내일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며 살아라. 결핍을 채우는 것은 다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이야. 사랑이 모든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사랑에 대해 수호천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란 걸 뭔가 거창한 것, 가슴 뛰는 것, 화려한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맨다. 사랑은 작은 미소, 따뜻한 손길, 기분 좋은 잔잔한 교감 이것이 모두 사랑이다. 사랑이
그런 것이었군요. 그렇게 생각해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나중에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미뤄왔고 언젠가부터는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 사랑이 그런 거였군요. 그냥 웃으면서 바라봐 주는 거, 내 아이 한 번 더 봐주고,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뜬 거 감사하는 거, 그냥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단 거, 그런 게 다 사랑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매 순간이 소중하다. 사랑은 모든 것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타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에고가 뭘 하고 살든, 심지어 가만히 멍을 때려도 내 예고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사회에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 되며 가치 있는 체험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수호천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을 다루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룰 줄 알면 사실 물질이 알아서 달라져. 우리는 모두 서로 비치고 서로 얽혀 있는 존재야. 거울 명상? 석정훈 소장님이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돌보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소천사님이 명상, 호흡, 마음 감정이 올라오면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고 싶다는 소망,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 그 호흡을 통해 고요해지고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몸의 어떤 기관의 에너지 흐름이 차츰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비로소 이 물질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돼.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빛이야. 이 빛은 내 마음에 반영되어 있기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주위 현실이 달라진다. 물질을 다루기 전에 물질이 알아서 달라져.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줄 알면 물질이 알아서 달라진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물질의 세상이 허상을 쫓는다. 내 안, 사랑, 빛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그 마음에 맞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수호천사님 말씀을 듣고 전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거울 명상으로 돌아왔잖아. 처음으로 돌아왔네. 거울 명상하면서 호흡도 가능하니까요. 왠지 닥치시고 꾸준히 거울 명상하세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친 말을 하다니. 거울 앞에서 나온 제 생각이라서 강조의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돈 채우기 시작과 끝이 된 거울 명상. 시작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셀프 칭찬 중입니다. 김상훈 쌤이 해주시는 돈 채우기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시죠. 몸은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매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며 흘러가는 명멸하는 빛의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이 몸이 나라면 나는 매 순간 태어나고 매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홀로그램 몸이 남겨놓은 정지된 이미지들로만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몸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 텅 빈 마음이 떠올려주는 생각이 이 풍경을 창조하고, 몸으로 살아가면 몸을 나라고 착각해 생긴 고통스러운 자아들이 떠올려주는 생각이
이 풍경을 창조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우주를 움직여줍니다. 내 몸과 내가 사는 우주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내가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내가 내 머리를 굴려 뭘 먹고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꿈도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펼쳐집니다. 돈이 없다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돈이 있다란 짝이 되는 생각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러다 양쪽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텅 빈 마음이 되고 돈이 없는 현실과 돈이 있는 현실이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펼쳐집니다. 돈이 필요할 땐 돈이 들어오고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걱정도 욕심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 텅 빈 마음이 내 필요에 따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는데 왜 걱정이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난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게 되며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떠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현실이 창조하는 현실 속에 갇혀 있음을 알아차려야 나는 텅 빈 마음인 관찰자의 눈으로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울 명상을 할 때도 난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다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자각하며 두려움을 느껴주어야 생각이 흘러갑니다. 내가 처한 두려운 상황이 관찰자인 텅 빈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임을 자각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거울 속의 내 몸도 점점 흑백 이미지로 바뀌어 가거나 빛으로 변화하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풀려나면 돈이 채워진다는 생각도 풀려납니다. 거울을 이용해 내가 들어있는 이 3차원 현실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관찰자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일 뿐임이 드러난다. 생각을 생각으로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거울 명상 시 관찰자가 되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찰나에 새로운 생각이 태어난다. 거울 명상의 핵심은 거울을 이용해 텅 빈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난 텅 빈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는 사실을 꾸준히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무한한 사랑이 환한 빛으로 나타나 내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받아들이고 고요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딱 원하는 삶이네요. 수호천사님들 역시 감정에 대해서 김상훈 작가님과 일치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감정에 들어가서 문제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감정 그대로 그냥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면 기회가 저절로 열려.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 외로우면 외로움, 좋은 거면 좋은 거. 충분히 느껴. 느낀 다음에 기다려. 고통이 닥치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껴봐. 안전해. 너무 똑같으시죠? 지금 전 어떠냐면요. 좀 자란 느낌입니다. 성장한 느낌? 어두운 구석진 데서 웅크리고 있던 애가 이제 환한 곳에 나와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선 느낌이랄까요? 전 달라졌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아이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솔직히 부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이입니다. 돈은 제 삶에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무언가 받을 때도 줄 때도 기쁘게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당당히 받는 아이입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져 있음을 아는 아이입니다.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 무한한 사랑을 찾아 채우려 흘러 넘치게 하는 아이입니다. 매 순간 사랑이 있는 아이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임을 아는 아이입니다.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아이입니다. 수치심, 한심함, 무능함, 두려움 다 들어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관측해 가는 태도의 아이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처음으로 뭐가 하고 싶다는, 이루고 싶다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아이입니다. 신난다. 때가 왔나 봐요. 계속 아이가 떠올라요. 제가 조금만 있으면 뭐 할머니 될 나이인데 계속 아이. 내면 아이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왔어, 찢었어.